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아직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사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회적 통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완전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목을 달아서 올리잖아요. 그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리는데 제가 그 제목을 정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매일 정말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천국 패밀리들도 계시지만 사실 아직 왔다 갔다 하거나 진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두고 사실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의 클릭으로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에 재미를 알려주고 싶은 제 간절한 마음이 그 제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별로 그렇게 열광할 내용도 아닌데 조회수가 확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어요. 제일 황당했던 경우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맨날 이렇게 망한다 슬픈 내용이잖아요. 그때 제가 기쁨의 신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예레미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고통의 신음 속에서 비록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조회수가 올라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세상에나 신음이라는 검색어로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야동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슬펐어요. 또 한 번은 마가복음에서 거지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은 그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처럼, 그 본문에 나오는 거지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녀다운 기도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 본문에 들어가면 그 거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없거든요. 저도 그 제목을 정하면서 그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도 사실 이런 농담으로라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 세게 표현을 했다거나 비속어도 아니었고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냥 그 본문에 나오는 거지 같은 기도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제목이 너무 세고 막 비속어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거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경건한 의도를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신음도 그렇고 거지 같은 기도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제목들은 제가 사회적인 통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게 한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적인 통념이나 오해하거나 놓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냥 좋은 소년이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아기의 부모는요, 율법대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원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자,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는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튼튼해졌지만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어요. 자,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끝인 52절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아야 이 내용이 바로 해석되거든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새로운 지혜가 나왔나, 이게 관심의 집중이었어요. 그 덕에 철학이 발달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이 지혜가 충만한 아테네에서 참 지혜인 예수를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거기에 좀 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 지혜에 맞서서 지혜로 대응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로 갔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에 주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처음에 다짐이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하잖아요. 다 이런 헬라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그들이 겉으로는 지혜를 찾고 있지만 사실 진짜 구하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한 행복이었어요. 누가는 그 지혜를 찾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기 설명에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회적 통념은요, 유대인들은 늘 구약과 율법이 베이스가 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40절이나 52절을 읽으면 그렇게 뭐 지혜가 충만해서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끝나지만요,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바로 어린 사무엘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는 은총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알아야 이해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사무엘을 연상시키며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시대적 사명과 예수님의 시대와 사명이 같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스케치가 있어요. 일단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태어났잖아요. 당시 엘리 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는 몸이 비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유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부터 막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하세요. 또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당시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쁘다 이런 얘기가 없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아내가 둘이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정말 혼탁한 시대였던 거죠. 이렇게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 사사기 기자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이때 한 여인 한나가 등장하는 거죠. 이 한나는 마리아와 대비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한나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돼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노래를 남겼어요. 또 이 두 여인의 비슷한 점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들을 낳았다는 점이에요. 사무엘은요, 말씀이 사라지면서 몰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유년 시절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요. 로마와 헤롯의 이중 압제 구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사무엘의 시대처럼 소망이 없던 시대에 참 지혜인 예수님의 성장으로 붕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시대는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였어요.
그것을 동전에 새겨가지고 돈을 쓸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주 아구스토에게서부터 왔다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누가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주는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주 예수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예수이고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행복을 참 지혜인 예수를 통해서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복선 아닌가요? 자,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해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그 해에도 그들은 절기의 간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자, 여기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의 부모는 그 일행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하루길이나 간 후에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찾으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간다고 그래도 혼자 개인적으로 뭐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나사렛 팀이 함께 가고 거기서도 나사렛 팀이 함께 절기를 지키고 또 같이 올라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뭐 공동체가 너무 발달을 하니까 누집 아이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고 내 아이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는 이 공동체가 당연히 예수를 챙겼거니 하고 간 거예요. 자,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의 부모님은요 아이를 막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앉아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요 그의 지혜와 대답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지혜 나오죠?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 놀랬고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라고 말해요. 근데 또 예수님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마디였어요. 자, 50절 한번 볼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은요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요 모든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도 알아가고 그에 따라 사명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댓글로 왜 사명에 대해서 자꾸 말을 바꾸냐고 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설명처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땐 제가 명품만 쓰던 사람이었고 한국이 막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문화가 개발되지 않는 게 너무 속상했고 내 분야에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제 사명인 줄 알았고 그때는 그것밖에 못 깨달았던 거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는 컬처 크리에이터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가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명품 브랜드 디나미는 망했잖아요. 그 망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망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엄청 성장하게 만들었고 지금 브랜드의 어떤 베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저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 소망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문화, 또 북한 주민을 영과 육으로 살리는 거, 그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엄청난 계시를 받고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일들을 순종했지만 이때까지 아직도 다 깨달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은혜이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점점점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자,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시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을 마리아는 가슴 깊이 새겼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12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12살을 기준으로 공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나누기도 해요. 12살 이전에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성장을 시작했다면 12살 이후에는 선지자적인 삶이 시작되었지만 30세가 되어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절제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 부모 밑에서 그 부모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18년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처럼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또 아이들이 다 성장한 부모님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돌아보면요, 내가 진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나 뜨끔할 때도 있고 부끄럽기도 할 때도 있고 또 너무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와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해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저한테 다시 키우라고 해도 더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요.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더 빨리 더 가까이 가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방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뜻에 맞게 교육해야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먼저 참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서 막 뿜어져 나와서 주위에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고 전도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며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뿜뿜 뿜으며 고고싱해요.